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합독으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모든 것을 지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너희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어 장래일을 또 옛적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통권으로 한 권씩 한 권씩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권째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말하려면 참 이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원칙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와서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면서 제가 이렇게 딴 사람하고 제가 말씀운동을 다르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 때문에 내가 항상 서론에서 맨날 끝나, 서론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고 믿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이미 머릿속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편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4과 5가 하면 이제 다 아는 말이구나.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또 새로운 문 열으면 또 1과부터 또 4과까지 해야 돼요. 저 사람도 언젠가는 4과나 5과나 6과에서 없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과 정도 하면 다 알아요.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배달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내가 사고하다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하고 오다가 5과에서 끝나면 새로운 문이 열리면 6과부터 해요. 그 다음에 6과에서 한 7과까지 가다 끝나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8과부터 해요. 왜 그러냐. 이건 돌아가야 되니까 상관없어요. 성경도 제가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 성경을 굳이 창세기부터 볼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묵상하세요. 이렇게. 근데 문제 있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묵상해야 되느냐. 계시록부터 해야 돼요. 창세기 앞에는 무슨 성경? 없어. 그죠? 돌리면 뭐가 나와요? 거꾸로 돌리면 계시록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하지 마냐? 계시록은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뭐냐? 앞으로 말세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온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상한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하는 말 듣지 마세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이미. 지금까지 죽은 사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되겠어요.
말 같도 않은 소리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안 망한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줄 때 뭘 줬냐?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그냥 박살내놨는데 안 망해요. 창세기 6장에서 물속에 들어가도 생명 있는 노아 가문이 안 망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전 세계 다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도 중요한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흩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너졌대요. 안 무너진 거예요. 왜요? 흐트러뜨렸어요. 언제 바벨탑이 무너지느냐? 우리가 복음을 딱 붙잡는 순간에 바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뜨인들을 통해서 다 돌이 다리를 치니까 그 왕성한 열국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흩어진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큰 하나님의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대로 성취를 했어요. 안 망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죠?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것을 다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지시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말씀으로 내가 정복당해야,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볼 때 그게 낙심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세상에 가면요 늘 부럽다가 입에 달려있어. 오늘 전도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응? 저 부자들이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왜 그런 줄 아냐? 그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래. 바람을 잡았어. 바람을 잡은 것 같은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막 서민들 주건 말건 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뭐냐? 봐라, 증거가 이렇지 않냐? 그리고 인생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다 끝냈지 않았느냐? 마귀의 일을 다 멸했지 않느냐? 그분이 너와 함께 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서론, 본론, 결론. 어떤 때는 요한계시록도 보면 뭐냐?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굳이 또 우리는 항상 원칙대로 서론, 본론, 결론부터 해야 돼. 그죠? 근데 때로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원래 서론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내려놨어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어요. 우리는 결론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제 가느냐가 이제 시간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다 때가 있다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뭐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아픈 성도님들, 그게 아픈 시간표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와요? 건강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7권의 역사서를 보면서 그 결론이 뭐냐? 역사서 결론이 봐라.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은 결국 다 생명이 유지되게 돼 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가고 결국 바벨론에 갔다가도 다시 회복돼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민족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고난, 어려움 강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소망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모르니까 막 흔들려. 가운데서 막 흔들려. 그죠? 목적을 모르니까. 계시록 시대 같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이 결론이 딱 안 잡히면 뭐냐? 늘 우리는 뭐 힘들고 어렵고 막 나만 이렇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이 막 떠난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욥이 고난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인내를 했는데 하나님의 욥을 결국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다 잃어버렸지만 나중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뭐였어요? 창대했어요. 아멘? 그게 욥이라고 그게 나라고. 욥이지 나가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안 같아. 욥을 그렇게 만드시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잖아요. 응? 그래서 다윗을 봐라. 다윗이 얼마나 왕인데도 어림을 당했냐. 근데 다윗은 찬양을 했어. 왜? 이게 문제가 아닌 걸 알았어요. 응? 그래서 막 고난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극한 죽음 가운데서도 막 찬양이 나왔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왕은 뭐라 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게 잠언이에요. 그럼 오늘은 뭐냐? 인생론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세상적인 인생론이 아니고 복음 안에 기독교적인 인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걸 딱 붙잡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걸 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완전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기고 죽여서 껍데기를 다 벗기고 각을 다 띄워서 그냥 온전히 합니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완전히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렸다 그 말이거든. 이것을 막 1000날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네가 하니 얼마나 기쁘다.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솔로몬이 딱 뭐라고 하냐. 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혜를 얻었는데 지혜만 얻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찾았어요. 실컷 살아봤어. 근데 이 솔로몬이 뭐가 문제냐?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알았으면, 이렇게 부귀 영화를 주신 이유를 알았으면 이게 전 세계를 살리는 기회가 됐을 건데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솔로몬이 사실은요 왕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왕 될 수 없냐? 이 사람은 다윗 왕이 저 우리아의 아내 남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아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자예요, 서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얼마나 은혜입니까? 거기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장자라는 이 권세가 대단히 심한데 장자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에요. 전 완전히 가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이에요. 자, 나 같은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는 내가 구원받은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 했느냐? 지혜가 탁 추려가지고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줌마 둘이 와가지고 애기 하나 놓고 막 서로 우리 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 지금 같은 DNA로 하면 될 건데.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야, 아들아, 칼을 갖고 와라. 왜요? 저거 반 나눠주게 칼 갖고 와라. 애기를 반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한 엄마는 뭐라고 하냐? 아, 이거 왕이요.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하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저 엄마한테 주라는 거야. 나는 안 가질 테니까 주라는 거야. 그 가짜와 진짜 딱 구별하잖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졌는데 막 얼마나 잘 졌는지 세계 왕들이 구경을 왔다니까. 그중에 동방 여왕 스바 여왕이 다 구경을 왔어요. 딱 왕궁을 보고 이 성전을 보면서요. 스바 여왕이 완전 집들이 와가지고 그냥 감동을 해버려요. 감동. 와, 이렇게 당신이 지혜롭다더니 이렇게 왕궁을 이렇게 성전을 잘 졌냐. 집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집들인 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좋고 한 건 뭐가 그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 세속적인 인생은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좀 미쳤잖아요. 집 때문에 다 미쳐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이. 가서 감동. 그것이 뭐 재산 가치가 뭐 여기 기준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솔로몬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교만이 돼버렸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바야와 영이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서자도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응? 하나님이 나에게 이 번제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이게 얼마나 멋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래요, 역시 이것들이 나를 아는구나. 이 집에 예쁜 섹시 있거나 나한테 보내라 해가지고 1000명이나 보내버렸잖아. 참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마지막이라도 깨닫고 저는 말해요, 이게. 그죠? 과거에는 자기 의로 막 살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나중에 말년에 딱 보니까 이게 아닌데 말이야. 내가 헛살았어.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냐? 헛디도다 그랬어요. 모든 게 헛디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집 하나 사가지고 평생 그 부금이나 넣다가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잠언 전도서 아가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뭐냐?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서 마지막 후대들에게 남기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열심으로 득심으로 막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 모를 때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를 때는 막 죽으라고 열심을 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열심히 하던 것을 안 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자기 의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복음 때문에 열심으로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헛디다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다 했더니 막 뭐라고 하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육신적인 거라니까. 그건 그게 뭐냐? 이제 내가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결론 내려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오늘 이게 딱 이해돼야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과거에 내가 막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막 출세해가지고 우리 부모 잘 모시고 우리 집 막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 거꾸로 딱 바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다 부어가지고 쫙 인도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내 영이 잘된 만큼 내 범산을 책임지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만 잘생기면 우리는 필요 없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잠언 전도서에는 뭐라 그러느냐? 헛된 인생이 뭐냐? 그러면 헛된 인생. 이게 요즘 우리가 메시지 중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이 땅에는 성공자를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그 사람들은 뭐든지 천명을 가지고 딱 해. 하늘의 뜻을 갖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일심으로 합니다. 일심, 전심, 지속.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오직, 유일성,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신자나 부신자나. 그런데 헛된 인생은 특징이 뭐냐? 모든 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 중심이라, 모든 게. 물질 중심이라, 뭐 명예 중심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 의로 막 쌓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말려놓으면 다 힘들어. 왜 힘드냐? 이걸 다 놓고 가야 될 시간이 오니까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사회에 엄청난 걸 자기가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힘들어. 복음 때문에 말씀으로 복음을 가진 자를 세우고 복음 운동하는 건물을 세우고 이러고 간 사람 보람이 있어. 야, 진짜 우리 후대들이 저기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얼마나 보람돼요. 그죠? 그래서 복된 인생, 헛된 인생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헛된 인생을 선조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 이게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그렇잖아요? 자신의 지혜로도요, 좋은 대학 얼마든지 가잖아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지혜 안 줘도 불신자들도 잘 된 사람 많아요. 왜? 자신의 지혜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은혜로서 되는 건데 사실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솔로몬이 뭐라 했느냐? 땅에 뿌리를 둔다는 거예요. 땅에 뿌리를. 다시 말하면 세상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 참 그렇죠. 그죠? 세상 기준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자식은 안 키워도 강아지는 키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개가 훨씬 낫다는 거야. 개가. 왜 낫냐 했더니 자식은 부모로 못 알아보는데 개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옛날에 우리 집이 커가지고 개를 키웠거든. 우리 어머니가. 방은 들어오는 개는 아니고 저 집 문 앞에 지키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얘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100m에서 내 발걸음을 알고요 다 기다면 딱 쳐다보고 있어. 내 발소리를 알아요. 그죠?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어. 그러게 개 키우는 게 훨씬 나서요. 그게 사람 기준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하고 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달라요. 생긴 건 똑같아. 생김새가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개도 눈이 2개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2개고 똑같아요. 그런데 개님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적은 없어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개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땅에 뿌리 두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뭐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 것을 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에도 그랬잖아요. 그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죠? 개가 열심히 영원히 살라고 보약 먹으러 쫓아다니고 이런 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소가 그냥 나 이 100년 1000년 살아야 되겠다. 어디 보약집 어딨냐 이거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사람만 하여간에 조금 건강해서 조금만 1년이나 더 산다면 거기 가서 다 열심히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다 이만해져진 거예요. 사람만 그래요. 영원히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느냐? 딱 거기에 뭐라 했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참 묘해요. 참 저는 세상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요즘에 우리나라의 장관들 청문하는 것도 보세요.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인격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러게 우리가 볼 때는요 저렇게 우리도 말이에요 전입을 해가면서 애들을 서울로 가서 보내서 서울대학 보내야 되는데 이게요 야 이게 바르게 산 것이 좀 이 손해같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악인이 약한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 수단 방법을 쓰고 막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같이 그냥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바보 같아. 이것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같고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복음 없어도 잘 되는데 우리는 맨날 복음 가져도 별 볼 없는 것 같고. 이걸 측량할 방법이 인간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딱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영적으로 무시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 땅에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다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그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 전도서 1장 9절에. 그럼 어디에 해 아래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에는 있단 말이에요? 아래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알겠죠? 해 위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 위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 그래서 해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근원을 이 땅에서 찾으면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늘에서 찾아야 돼. 하늘 쪽에서. 그래서 우리 보고 늘 복음으로 보는 모든 걸 봐라. 그 말은 뭐냐? 삼일째 하나님의 주관으로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땅의 기준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허락할 때는요, 뭐 역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봐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저도 옛날에 이걸 몰랐어.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내가 불명했어. 하나님, 나는요, 목사를 만들려면 성격도 좀 활달하게 만들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문 열고 막 가서 전도도 하고, 옆에 아줌마 들어가면 아주머니, 막 사모님 해가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성격 좀 만들지. 이건요, 아줌마 만나려면요, 아자도 안 나와.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번 주 화요일 날도 우리 신일전공에 갔는데 권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사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몰래 와가지고 전화라도 하면 어서 나올 텐데 또 혹시 바쁜 일 있는데 내가 와서 사람 귀찮게 하나 싶어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냥 와요. 이렇게 내 인간이 답답한 인간이에요. 내가 봐도. 하나님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다 맞춰 살도록 돼 있어요. 성도님들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숨겨놨어, 현장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벌쩍 떠야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 맨날 원망하다 끝나야 돼. 왜 나는 안 좋습니까? 나는 왜 부족합니까? 그건 땅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딱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헛된 인생이 이렇다면 복된 인생은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 헛되다 있으니까. 심지어는 성전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헛되니까 다 때려치란 말이구나. 아니에요. 그 속에 복된 것이 있다. 아멘?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전도서 12장에 쫙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와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름은 우리는 뭐냐? 우리가
때가 있다 말이죠. 그죠? 이 땅에 죽기 전에, 문제가 있기 전에, 문제가 오기 전에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딱 바라봐야. 아, 하나님 이걸 다 예배장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인생론이라면 다음 주에 보는 아가서는 사랑론이란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1000명의 부인이 있는데 저 제일 못생긴 술람이 여인을 솔로몬이 너무 사랑한 것처럼, 응?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가진 자도 많고요, 배운 자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것도 막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I love you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막 미쳐갖고 막 아이고야 성구야 너 어디가 가지 마라 하니까 에이 나는 왜 그러고 가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냐? 사랑을 모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붙여놨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줬냐? 복음의 사랑을 준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겠다는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사랑이 뭔지 모르신다면 이별의 씨앗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별의 아픔을 당해봐야 사랑을 알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뭐 있어나 마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그런 말 마라. 쭈그러진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는다. 남편 아버지 없어봐라. 담 넘어진 집같이 아무나 와서 우리한테 시비 건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고 살았는데 몰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서 십자가에 죽는 과정까지 다 예언했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 너희들 진짜 마음을 좀 돌이켜서 나한테 좀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다 딴 남자에 가 있으니까 나 좀 바라는 거야. 여자들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신랑이 우리는 다 신부예요. 그거 갖고 설명했어.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보는 지혜, 복음을 아는 지혜,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인생은 땅에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라 그랬어요. 이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한테.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일부에서 그랬어요. 다윗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돼 있어. 그래서 다윗이 뭐냐? 십계명은 10계명이지만 크게 얘기하면 2계명이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뛰지 마라. 그런데 저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 믿는 인간들이 이러냐? 막 겁쟁이냐 뭐냐? 막 욕하니까요. 어린 다윗이 딱 물맷도 갖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그걸로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그죠? 인간에 대한 계명의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원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그거를 손 안 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저 시므이 저거 막 왕이 안 오면 우리가 가서 목 따갖고 올 테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는 거 아니겠냐? 원수 사랑하라.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 다윗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딱 돼 있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 막 원수되고 싸우고, 그거 다 양보해도 될 건데. 그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식, 물질, 명예, 그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 땅에 왜 경제가 필요 없습니까? 그거 있어야 먹고 살고, 그거 있어야 자식을 키우지요. 이 땅에 명예가 왜 필요 없습니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말이 아니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자기 명예 갖고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원죄, 자범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사단의 올무에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도.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도움도 줘야 되지만 최고의 복지는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설명해서 자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 이런 거요, 세상 복지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일 안 해도 되잖아. 무조건 주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사람은 생각을 바꿔줘야 돼. 우리 내가 부목을 오래 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업이 잘 되면요, 내가 헌금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절대 안 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환경을 주신 일이 없어요. 환경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기로 해요.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두막집에 가도 천국이 같이 보여야 되고, 궁궐에 가도 천국같이 보여야 돼.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바쁘면요, 교회 생활 못해. 기도 생활? 어림없어요. 주일날? 어림없어요. 거기 가야지 여기 오겠어요? 못 와.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든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오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다 맞춰갖고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놔야 환경을 줘도 거기에 유동치 않는다니까. 그런데 마음이 이게 딱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중심이 안 됐는데 하고 환경을 바꿔놓으면 그것 때문에 이걸 못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역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 이거 뭐 헛되고 복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열심히 벌러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 행복한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조금 편안하면서 뭔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냔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잡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 바람을 붙잡아 봐야 다 놀러가서 아무것도 없어.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라 막. 왜? 잡은 것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헛된 것을 붙잡는 사람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된 것을 붙잡은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전도자가 한 말이잖아요. 전도자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12장 13절 마지막 절에 딱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본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는 솔로몬이 앞에 있으면 내가 대들었을 거야. 너는 다 살아봤으니까 그런 소리 했었지. 나는 그것도 10분의 1도 안 살아봤는데 나보고 그 얘기하면 되냐? 난 옛날에요, 막 재림 온다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장가도 못 가봤는데 재림 어떻게 해? 그죠? 결혼이라도 한번 해봐야 장가.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분통이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이 이 얘기인데, 사람의 본분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뭐가 뭐 이러냐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그걸 봐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저 신명기 10장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좀 시간이 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맞잖아요. 솔로몬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13절에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저는 옛날에 그냥 전도자들이 그냥 야, 복음 가진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능력이다, 저 그냥 우리 위로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기준이 되면 부러운 것도 없어져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는데 어디든 상관없어. 저는 옛날에 막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다. 뭘 천국이야? 뭐, 무슨 초막이 천국이에요? 나는 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 청년 때 우리 교회가 늘 싸워가지고 어른들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2군데 3군데 나눠졌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도 또 한 번 싸우는 거, 우리 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다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얘기했어요. 어르신들 싸우지 말자. 이 불신자들한테 이 교회가 덕이 되겠냐? 우리가 나가서 개척하자. 그때 막 집사님들이 막 어른들이 야,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전하는데 우리가 왜 나가냐? 나갑시다. 제발 싸우지 말고. 응? 그럼 니네들이 장소가 있어? 그래도 예, 있습니다. 어디 있냐? 저 우리 집사님이 속히던 축사가 있어요. 속히는 축사가. 그거 몇 년 비어 있었어. 우리가 가가지고 당장 예배드릴 공간으로 다 부셔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자.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가서 막 오후에 가가지고 다 까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 모래 깔고 거기다가 그냥 스펀지 깔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데요. 천국이에요, 천국. 왜 천국이냐?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한테 그래. 야, 니들 잘했어. 응? 싸우지 마야지. 믿는 사람들이 왜 싸운다냐? 싸우지 마. 응? 잘했다. 저거 나중에 망할 거요. 그러면. 응?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뭐라냐? 야, 병신같이 왜 뺏기냐? 그런다. 왜? 기준이 세상 기준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그때 깜짝 놀라서 불신자가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라. 우습습니다, 이게요.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딱 바뀝니다. 13절에 이게 네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4장 10절에 그런 말 했어요.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이스라엘 다 모아놔라. 내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네 후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충분히 누려보면요 세상에 부러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불쌍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저것 때문에 얼마나 가기 싫어할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그잖아요. 답답해요.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은 똑같이 느끼게 돼 있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부지런히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건요 건강한 자녀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선생님들이 막 우리 잘 가르치도 않고 뭐 부모들이 어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뭐라고 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비두면 냅놔도 좋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막 여러분 막 하루 종일 학교 안 와도 괜찮고 막. 저 뉴질랜드 가세요. 그 사람은 뉴질랜드 가니까 학교 학생들이요 안 와도 돼. 그냥 휴학 처리해버려요. 학교 며칠만 안 오면 자동으로 휴학 처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가서 말씀 운동하려고 가니까요 학생이 임신해갖고 아줌마가 배가 삐룩 나가고 교복 입고 왔어.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의 학교는 뭐가 중학생이 무슨 임신을 했더니 선교사님 뭐라냐. 아이고 저 목사님 이 학교는 이 뉴질랜드 제도가 공부 싫으면 학교 안 나와도 된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도 오면 복학해 준대. 그게 공부하려고 할 때 가르치는 게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임신해갖고 열심히 한다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복음적으로.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해서 공부한들 써먹을 데가 없어요. 80먹은 할아버지가 검정고 작게 가면 어디 가서 써먹어요? 그게 보람입니까? 할 때 해야 되고 다 때가 있다잖아요. 때, 범사에 때,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난 이 한국 때가 싫다. 뉴질랜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응답받아요. 딱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 결론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람의 인생론이 있단 말이죠. 그죠? 사람의 인생론. 여기는 다 중심이 누구냐? 나예요.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우리는 바꿔야 돼요. 왜? 이 헛된 걸 붙잡으면 큰일 나.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 어디 막 좋은 집에 가가지고 집들이 와가지고 스바형이 그게 사람의 인생론이에요. 우리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인생론으로 가져가요. 하나님의 인생론. 이게 잠언이고 이게 전도서예요. 참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붙잡으세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인생은 뭐냐? 그게 결론 중에 결론인데 복된 인생이 뭐냐? 복된 행복이 뭐냐? 그걸 설명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 우리는 참 성전을 세워라. 어디에다가? 내 안에다 세워라. 그래서 참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죠? 이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건물. 하나님은 성전을 지금 어디다 세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다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성전이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비 맞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된 성전으로 살게 해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가진 인생론을 허락하시고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을 설명하셨고, 이 헛되고 복된 것이 어떻게 우리 행복과 연관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과 연관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가지고 주의 역사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계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